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앞뒤로 말씀을 사모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수요 예배를 섬깁니다. PPT로. 예. 할렐루야. 예. 지난 주에도 제 말씀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판지가 이렇게 있는데 널판지로 이렇게 물을 담는다고 할 때 어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널판지가 채워져야 되고 물이 채워지지만은 아무리 그 널판지가 높다고 해도 이 낮은 쪽으로 물이 다 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신다고 해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 연약한 그 부분에서 항상 은혜가 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은혜가 충만히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 새어 나간 그곳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더 집중해서 그곳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 성장론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림인데 사진인데 우리 개인의 신앙은 언제 늘 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극복해내고 또 대비해내고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정말 건강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질적 요소라고 하는데 8가지 질적 요소가 탄탄하게 이렇게 요소별로 그래서 성장을 하지만은 따라오지 못하는 한 그 연약한 그 부분에 은혜가 빠져나가고 진정한 교회 성장의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화평교회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혹 어떤 부분이 연약한가를 생각해서 거기에 기도로 집중하고 보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또 구성원 속에서 연약한 자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는 더 많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언젠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그 화평 교회의 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또 다음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잘 아시는 말씀 이제 사사기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사기 17장에 보면 등장인물이 미가가 등장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미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또 등장하는데 그의 어머니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잘 보여주는 이제 그 단편이라고 하는 우리 17장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사사 시대인가, 그 종교 암흑기였는가를 살펴보고 그 사사 시대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시대가 사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배경이 바로 사사 시대죠.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의 이제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정복 세대로 정복을 했는데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사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호수아 사사 시대 아닙니까? 바로 종교 암흑기라고 하는 약 350년에 짧지 않은 350년에 장장 350년의 캄캄한 암흑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한마디로 이렇게 그 사사기에서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예전에 제가 핸드폰 처음 가졌을 때 그 광고에 보면 생각대로 T 그러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어떠한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였는데 그 이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사 시대 이후에 사무엘 상하 넘어가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까? 바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가 이제 역사적으로 도래했지만 이 사사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완벽한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정 정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더 완벽한 통치 시대에서 이제 왕정으로
이제 흘러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저자의 이 말은 또 다르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결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의 그런 콜링을 받지만 여전히 내 그 중심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왕으로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신정 정치에, 완벽한 정치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그림 속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보좌에 내려앉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그 말 그대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든지 많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끔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미나 지난 월요일에 중독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술에 210만, 도박에 210만, 마약에 50만, 성 중독에 200만, 인터넷 중독에 스마트폰 포함해서 230만.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 1이죠. 910만이 중독이라고 하고 또 중증, 헤어나올 수 있는 중증이 300만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사사시대와 같은 이 캄캄한 암흑시대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 현상을 봐도. 이러한 상황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데 왜 이러한 사사시대와 같은 이 결론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이제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그 간수에게 전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 더 나아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주가 퀴리온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으로는 믿는데 정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강조하시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성경은 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크게 기뻐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구원자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게 될 때 그리고 가족에게 영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또 공동체에 이런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온 공동체가 구원으로 충만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교 암흑기, 캄캄한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이 악순환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압제를 당하게 하면 강구하게 되고 또 구원해 주시면 그래서 망각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죄에 빠지게 되고 계속 악순환하기 때문에 캄캄한 암흑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그 2절에 보면 회개하는 이 미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또 2절에 보면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도둑질한 것을 시인하니까 어머니가 저주했다가 한 입으로 저주했다가 말을 바꾸어서 축복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화기애애합니까? 서로 물질을 양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다시 훔쳤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주고 어머니 다시 받았다가 다시 아들에게 주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오늘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믿음의 모습 맞죠? 그죠?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이고 조금만 살피면 화기애애한 게 아니라 화기애매한 장면임을 보게 됩니다. 신상을 만드는 미가의 가정인데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새기고 만들고 두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깎고 또 부어 만들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말씀은 하는데 이 신상을 부어 만들고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이게 같이 갈 수 없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과 하나님을 같이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절에 우리 잘 아는 것은 10계명, 제2계명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전혀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었다. 온갖 정성을 다하고 네. 2절에 보면 이 신상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4절을 통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 미가가 훔친 돈이 은 1,100이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인 돈이 은 200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얼마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그 이제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사건인 이 10절을 보면 제사장 연봉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그 레위인에게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연봉이죠. 해마다 은열과 이 은열이 연봉인 것이 연봉. 의복 한 벌 먹을 것.
이것이 연봉인데 그럼 몇 배입니까? 은 1,100이면 미가가 훔친 돈이 100배입니다. 100배. 그리고 은 200이면 20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평균 우리 그 연봉이 한국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은 1,100을 미가가 아들이 훔친 돈은 30억. 그리고 은 200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 6억을 우상 제조하는 데 만드는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옳지 않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을 위해서 은 10을 연봉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다, 만족했다라고 그 레위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돈을 아끼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것이 잘못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 왕,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인데 똑같은 이름인데 호세아 선지자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냥 자기 속여내 오른 대로 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얼마나 부자입니까? 미가의 가정이 30억을 훔쳐갈 정도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염려는 부자가 될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잘못하는지 모르고 하나님 입술에서는 하나님 얘기 나오지만은 전혀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고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당도 있어서는 안 되고 에봇과 드라빔, 대제사장의 거룩한 의복, 에봇이 어떻게 가정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이 드라빔을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이 되고 또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이 어떤 제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무시하고 그냥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적 신앙이고 비성경적 신앙, 맹목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레위인과 이 미가가 만나서 결국 그게 또 마음에 걸렸는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마음에 걸렸든지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바로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런 모습은 얼마나 종교 냄새가 가득합니까? 그건 하나님 전혀 받을 수 없는 종교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레위인이. 그리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이제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그 남유다 역시 망하기 직전에 이러한 모습이, 외식의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외식의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앙. 주님 앞으로 많은 복을 받아 모든 일에 잘 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제가 살아가는 동안 늘 건강하며 만사가 형통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6절 이후에 그 레위인, 그 목회자, 그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는 레위인의 타락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타락, 이 종교 암흑기가 된 이유가 바로 종교인들, 레위인의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17장 뒷부분에서 그리고 계속 이어서 18장, 19장에 나타나온다는 것입니다. 미가와 레위인의 만남이 이렇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예. 이것이 늘 마음 한켠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늘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딱 들어맞는 순간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필요한 제사도 드려주고 또 아버지, 우리의 존경, 모든 존경을 받는 아버지 되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매년 해마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고 11절에도 보면 만족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니까, 권위를 세워 주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레위인의 타락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레위인을 만든 것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 레위인이 떠돌게 되었느냐,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렇게 돌다가 결국 잘 차려져 있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은 그 사사시대에 흩어져서 약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하지 않고 있었고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못했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의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을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고, 레위인이 집중해서 말씀 연구를 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들어오지 않고 생계의 위협이 오게 되니까 레위 자기 고향에 오게 되고, 고향에서도 먹을 길이 없으니까 11조가 그치지 않으니까 결국 거류하게 되는, 떠돌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음.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말했는데, 이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도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말씀이 왕 노릇하지 못하게 했다. 곧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될 이 교육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의 이 메시지와 연결해서 18장에도 이 미가 집과 단 지파가 등장하게 되고, 또 그 레위인이, 어떤 그 종교에 타락한 레위인 그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빨리 정리하면 그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한 지파, 단 지파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종교인을 찾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인 역시 의리 없이 그렇게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내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있는 게 낫겠다.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더 큰 돈을 주고 더 큰 대우를 해주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제사장을 빼앗아 가게 되고, 역시 여전히 한 지파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실로의 중앙 예배 드릴 곳이 언약궤가 있는 실로의 예배당이 있는데, 단 지파의 또 신상을, 그 미가가 만든 신상을 빼들어 와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종교 암흑기의 단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19장부터 21장, 마지막 21장까지 그러한 종교 암흑기가 어떤, 자기 소견으로 하는 그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리하면 여러 가지 이러한 참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 사사시대 중에서 한 번도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각 지파별로 정말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연합하기 원했는데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력이 쇠하게 되고 결국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했던 모습을 사사시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베냐민 지파 역시 이 레위인이 이따 살펴보겠지만, 레위인이 첩의 그 처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불량배들이 이제 동성애를 이 레위인에게 관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벌써 동성애가 그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지파가 처음으로 연합하게 되는데, 연합해서 총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캄캄한 암흑이라고, 누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 볼 때는 다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로 모인 총회 지도자들도 잘못된 소원을 해서 베냐민 지파의 군사만 죽여야 되는데 여자들까지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결혼을 못하게, 그러니까 대를 완전히 이렇게 끊어 놓게 되고, 또 잘못된 소원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편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한 암흑기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묵상하는 것은, 나누고 싶은 것은 레위인의 타락, 바로 종교인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마땅히
거룩한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첩입니다. 아내가 있고 두 번째 그 아내입니다. 첩이고요. 근데 첩이 또 행음합니다.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보지 않다가 또 뭐가 생각났는지 또 간 것입니다. 첩을 찾으러. 이 레위인의 이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지난 통계이지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성폭력 검거자 1258명 중에 종교인이 450명입니다. 최근에 목사가 그루밍 그러면서 10대를 성폭행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삶의 균형 없이 우유부단한 당장 저도 집에 이제 월요일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러 아버지하고 3대 예배를 드리러 집에 가는데 2주에 한 번씩 가려고 하는데 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저와 우리 아이 3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면 오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첩을 찾으러 가서 19장 3절부터 10절 보면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모릅니다. 가려고 하는데 또 말리면 또 있고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 그 불량자들에게 이 첩이 결국에는 난도질 이제 처참하게 죽게 되고 그 또 처참하게 죽은 시체를 난도질해서 토막 살인하는 거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종교 암흑기의 사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타락, 또 남편을 배신하고 행음한 그 첩의 타락, 자기 딸이 행음하고 집으로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도 꾸짖지 않고 징벌하지 않는 아비의 타락, 그 아비가 또 사위라고 레위인이 왔을 때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방조하는 모습 보게 되고 사명을 망각한 채 레위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일찍 출발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녁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아닌지, 사명을 망각한 쾌락주의는 아닌지, 레위인의 첩사건, 베냐민 지파의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사시대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은 사사시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에 보면 이 정복시대 여호수아 이후에 그 주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연대를 따져보면 1446년에 광야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1390년 그러니까 약 60년이 안 돼서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바로 사사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던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24장 31절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기자는 말씀하면서 곧바로 그것이 교육되어지지 않았다. 교육의 부재가 결국 이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잘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당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 레위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출애굽 백성의 언약을 사실은 이제 이야기했고, 그걸 깨뜨려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출애굽 세대는 다 진멸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들과 함께 다시 그 신명기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은 네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통치하던 그 신정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냥 구원자로 정도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그것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타락의 이유는 교회의 타락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타락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교육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육의 사명에 과연 얼마나 충실한가. 저는 또 화평교회 교육 목사로서 과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그림처럼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는가 돌이키시면서 정말 더 많이 그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공동체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